우리가 계속해서 7교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7교회 중에서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특히 빌라델피아와 서문학교회 두 교회만 책망이었고 그냥 칭찬만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진 마음의 소원은 뭐냐, 우리 교회에 또 제 롤 모델이 뭐냐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들의 롤 모델이 돼야 돼요. 어떤 교회를 우리가 시작해야 되나, 어떤 교회를 우리가 내 스스로가 소원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소원하면 참 좋습니다. 저도 마음의 소원이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한마디로 배경을 보면 두 형제가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 나기 이전 약 1000년 전에 두 형제가 정말 우애가 깊은 형제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도시를 세웠던 교회가, 그 도시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리고 그 도시의 유래가 된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빌라델피아라는 뜻은 형제사랑이에요. 형제사랑.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 교회를 책망 하나 없이 칭찬만 했을까?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길래, 어떻게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길래 다른 교회들은 다 책망받고 또 칭찬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만 있었는데 오늘 이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었을까? 더 놀라운 사건은 오늘 1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들었을 거예요. 랩처라는 말을, 휴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을 보지 않고 장차 이 땅에 어마어마한 대환난이 있어지는데 그것이 7년대 환난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의 사건이 있는 7년대 환난이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부하게 되는데 그 사건 안에 있는 그 환난, 어마어마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어마어마한 환난이 있는데 그것을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명쾌해 주겠다는 거예요. 면제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아멘이에요. 저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삶을 살았길래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7년대 환난을 면제시켜 주겠다. 면제시켜 주겠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소원이에요. 소원. 환난을 통과하려면 정말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순교를 해야 돼요. 순교. 여러분, 순교할 사람 흔치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 고통, 그 역경, 고난, 그 괴로움,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그것을 명쾌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 여러분 이 주일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환난을 면할 수 있는지 말씀에,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듣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림받았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온 천하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지면 우리는 다 신부들은 끌어올려져서, 성령이 있는 신부들이, 교회들이 다 끌어올려져서 구름 가운데 혼인잔치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주님이 올라오라 할 때 우리는 다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는 다 면제를 받아서
혼인잔치에 임하셔서 다시 재림할 때 예수님이 우리는 그때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이 임할 때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떻게 신앙대항을 할지 오늘 이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교회를 찾아왔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구약에 보면 킹 데이빗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성군, 최고의 왕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말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구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어떤 모습을 하고 오느냐,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형. 다윗은 그분은 예수님의 모형을 가지고 그 땅에 오셔서 정말 천하게 목동으로서 그 집안의 그 부모들조차도 사랑받지 못하고 그 형제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혼자만 양을 치는, 들판에서 혼자서 양을 치는, 부모가 편애해서 그 광야로 내버리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을 쓰시는데 우리를 바라볼 때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로 보시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로 보시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로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약한 자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참아야 되고,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우리는 희생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그 억울함을 토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강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축구공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저 딱딱한 벽에다가 팍 차버리면 그 벽이 도로 팍 튀겨서 나한테 주변 사람들을 피해를 줘요. 그러나 그 벽 앞에 그 부드러운 커튼을 치면 아무리 차도 그 볼은 맞고 그대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령,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강하게 우리를 욕을 하고 강하게 비난하고 강하게 거짓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튀어나가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는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드럽게 맞아주는 거예요. 상대편이 심이 빠질 정도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매트리얼들이 흙이에요. 흙. 오늘 이 지구촌에 얼마나 흔한 것이 흙이에요. 흙은 아무 소리 않고 모든 것을 품습니다. 그 오물들, 쓰레기들, 그 어떤 것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 어떤 오물조차도, 더러운 것조차도 다 품고 그 흙에서 그거를 잘 분해시켜서 다시 옥토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흙이라는 매티리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특성,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열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물과 피를 흘려주셨어요. 어떤 이유로? 온 인류의 죄를 도말하셨어요. 갈보리산 언덕에, 그 갈보리산 거기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가시멜리관을 쓰고 대못에 박혀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원어로 얘기하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상업적인 용어야 이게요. 내가 그 빛을 다 지불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원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죄악들을 주님께서는 폐해해 줬어요. 마귀를 세워놓고 사단을 세워놓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폐해시켰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십자가의 키가 천국 문을 여는,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마스터키, 천국 키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주님께서는 주셨어요. 오늘 갖고 계십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작은 능력, 아주 작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원어로 해석하면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능력이 있었는데 아주 작은 능력이었는데, 그것이 어떤 능력이냐면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것이 마이클론이라는 거예요. 마이클론. 여러분, 마이클론이 어떤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지만 그 지극히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다시 한번 직역하면, 적은 능력이라는 말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 지역적으로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정말 지극히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길드라는 조합에, 그 당시에 그 조합에 들어가려면 황제에게,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해야지만 가입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업도 할 수 없고, 그들은 장사도 할 수 없고, 그들은 인프로이로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시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장사할 수도 없지, 사업도 할 수 없지, 어느 인프로에 이력서도 놓칠 수도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다 그 교회 안에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냐면 자칭 유대인이들이 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교리를, 그들의 복음을 변질시키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본질적인 사람들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유대인이 아니었냐, 그렇게 들어오면서 그들은 그 옛날에 갖고 있던 율법들을 끌고 들어와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들이 정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너희들이 토요일 날서부터 금요일 그냥 그렇게 주일 저녁까지 지켜야 되는 그런 많은 거짓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가난했는데, 돈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그렇다고 말씀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그 지역적으로 거기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요충지예요. 그런데 그 지역은, 빌라델피아 지역은 왜 그렇게 지진이 많이 나는지, 거진 일주일에 한 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LA에서 잠시 저도 LA에 세미나 갔다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미끄러지시고 흔들리는데, 빌딩 안에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흔들려요. 그러니까 보따리를 싸놓고 풀지도 못하고, 보따리를 싸놓고 흔들리면 나갔다가 집 안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조용하면 또 다시 들어와서 살고, 그런 삼중고를 겪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능력도 없고, 눈에 보이는 능력도 없고. 우리가 비춰보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롤 모델이 돼야 된다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세계성교교회 롤 모델이 돼.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 보면, 지금 사는 성도들 보면 능력도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잖아요. 때로는 그런 많은 억울한 일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나가서 뭐 사업을 번질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주님이 칭찬하는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칭찬받았던 한 가지는 뭐냐? 그런 가난하고 그냥 극심한 억울한 그런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한 가지 잘한 건 뭐냐?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다 없어. 근데 한 가지만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 말씀이었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장까지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허상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름 잡는 것처럼 다니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는 가진 것이 있는데 정말 진짜가 있는데 진짜가 뭐냐? 이 성경 66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생기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한 자예요.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있는 자예요. 연약한 자 같으나 우리는 정말 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있어요. 우리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라. 이들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가졌던 것은 지켰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인내라는 말이 나와요. 인내라는 말이. 저는 여기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느냐? 지켜야 되느냐? 인내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충만하다고 됐어요. 은혜가 충만하다. 인카네이션. 이 말씀이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예수님으로 보여요. 육체가 변화돼서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베비색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육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도 2000년 전에 어디에 오셨어요? 가장 가난한 아무도 태어나면 경험이 없는 그 베들레헴 말구에서 그 정말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지극히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거기에 오셨어요. 정말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을 들여다보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도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터닝포인트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은 뭐냐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정말 사랑에 빠져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버닝 러브를 하게 돼요. 버닝 러브. 우리 남녀, 젊은 남녀들이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덜 사랑하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콧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얼굴이 붉어지고 뭔가 말할 수 없는 에너지가 생겨서 막 에너지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 평상시에 노래도 부르지도 못하는 친구가 노래도 부르고 그냥 그렇게 힘이 나고 막 잠도 조금 자도 뭐 괜찮고 그냥 만나는 시간만 되면 일주일 전서부터 준비하다가 그날에도 뭐 샤워를 한 서너 번 더 하고 뭔가 틀려요. 뭔가 틀려요. 어쩌면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랑이냐? 버닝 러브예요. 버닝 러브.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사랑에 빠져버렸어. 주님과.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1시간 전에 약속 시간에 나가서 1시간 후에 늦게 와도 기다려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맞아요? 그분이 좀 늦게 와도, 그분이 좀 한 달 늦게 와도, 1년 늦게 와도, 10년 늦게 와도, 지금 2000년을 늦게 와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허탄하고 그런 삶 속에서 빠지는 이유는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같이 있는 게 싫어. 그 사람이 얼굴 보는 게 부담이야. 약속 시간? 괴로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보면 일주일에 예수님과 약속된 그 장소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 여러분이 사랑이 식어졌는지 아니면 사랑이 지금 불타고 있는지 그거 하나만 봐도 알아요. 벌써 주일날 여러분들이 성경 두는 모습만 봐도 저는 알아요. 어떤 사람은 아예 성경도 안 갖고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 성경책이 이 가슴 위에 올라가. 에? 왜냐하면 이 가슴이 점점 가까워지거든.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이 성경책 듣는 것만 해도 틀려. 이렇게 탁 가슴에 들어서, 그리고 탁 이 손도 이렇게 탁 돌려. 그리고 걸어가는 모습도 틀려요. 왜 그렇게 걷냐고 물어봤더니요, 이 오른손은 예수님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그리고 입가에는 그냥 미소가, 얼굴에는 홍조가, 삶에는 에너지가 막 피어나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모르지만 그 에너지, 사랑에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 힘들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지 않아. 비록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정말 능력도 없고 그런 적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 에너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계성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약속 시간 1시간 전부터 나오고, 그저 예수님이 막 그리워서, 예수님이 기다리는 그 시간은 그냥 어쩔 줄은 몰라서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라네, 또 가야 되나, 아이고 이러고 이렇게 바꾸세요. 앞으로는 아이고 죽게 있네. 다시 한번 따라올까요? 아이고 죽게 있네. 더 크게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아이고 죽게 있네. 우리는 그러잖아요. 세상 아이고 죽겠네 그러지만 이걸 조금 바꿔보세요. 영어로 아이고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이고 죽게 있네.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살맛이 나요. 오늘 이 인내의 말씀, 누가 인내의 말씀 시켰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조금 괴로움을 참을 수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정말 가난해도 그 가난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왜? 이 땅은 잠시기 때문에. 이 땅은 삶은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7교회 중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여러분, 그러셔야지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신바람 납니다. 기쁩니다. 기쁨은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속병,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질병들이 다 떠나가요. 엔돌핀이 돌아야 돼요. 사랑에 빠지면요, 엔돌핀 1000배, 10,000배 되는 바이돌핀이 돌아요.
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병이 안 생겨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미친 여자가 병 있는 거 봤어요? 실없이 웃고 아무나 보고 뭐 따라가고 아무나 보고 막 깔깔대고 웃고 그 미친 여자는요 질병이 없어요. 그냥 스트레스는 쌓이고 그냥 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이 안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적은 능력도 없는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인내의 말씀.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 몇을 끌어다가 너희들을 괴롭혔던 그런 원수 같은 유대인들을, 자칭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너희들 발 앞에 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했는지 알아요? 왜?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갚아주는, 심은 대로 걷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가장 좋은 일들을, 위로되는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왼수 같은 것들을 끌어다가 그들 발 앞에 절하게 합니다. 시편 23편에 말씀하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성도들, 그거는 바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 없이는 살 수가 없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록하리라. 성전의 기둥 되게 하신대요.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늘의 성전과 땅에 있는 성전 차이가 뭔지 아세요? 땅은 흔들려요. 지진이 일어나면 성전도 무너져. 그렇죠? 근데 하늘에 있는 성전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빌라델피아라는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따리 쓸고 나갔다가 덜덜덜 떨다가 또 잔잔해지면 들어가서 그냥 살고,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성전에 기둥되게 하고 결코 나갔다 다시 들어오지 않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이 세상은 흔들려요. 이 세상은 다 견고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 되는 그런 빌딩도 언젠가는 허물어지고, 잘 되는 비즈니스도 허물어지고, 잘 되는 직장도 우리가 잘릴 수가 있고, 우리 나이는 서서히 먹어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늙지 않게 하고 성전에 기둥되게 해서 결코 들어오는 사람은 나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기둥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여인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 그런 어마어마한 여인이 나와요. 정말 이방 여인이었고 가난하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하다못해 자기 남편까지 죽고. 그 여인이 누굴까요? 룻기에 나오는 루시아의 룻. 그 룻이 정말 그 이방 땅에서 정말 그 레오미의 두 아들, 그 중에서 막내 아들과 결혼해서 10년 만에 그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도 죽고 그 다음에 그 남편도 죽어요. 그 집안에는 세 남자가 있었는데 첫 번째 네오미의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첫째 아들 부인, 그 아들도 죽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 죽어요. 10년 만에.
그 말은 뭐냐면 그 안에, 그 집안 안에 세 여자가 남았는데 청산가부들만 남았어. 나이 먹은 과부, 조금 나이 먹은 과부, 정말 젊은 과부. 그 집안에 웃음이 있었을까요? 웃음은 떠난 지 오래됐어요. 재산은 다 탕진하고, 그들이 나올 때는 부하게 나왔는데 네오미가 고백해요. 나는 이제 네오미라고 얘기하지 말고 마라라고 얘기해라. 나는 이제 쓴 인생을 만났다. 그러면서 그 귀가 하나 딱 열렸는데 베들레헴 하나님의 그 떡집에서 뛰쳐나왔던 그들이 10년 만에 환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귀가 열려져서 다시 그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개나리 보쌈을 듣고 그 첫 번째 며느리, 두 번째 며느리를 끌고 지금 리턴을 하다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이 두 자부들을 먹일 수가 없었어요. 네오미 생각에는, 시어머니 생각에는 도저히 이 두 딸들을 봉양하고 살게 할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제안을 해요. 자, 너희 땅으로 가라. 너희들을 놓아주겠다. 자유함을 주겠다. 너희 땅에 너희 신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 기다렸다는 듯이 땡큐 그러고 도망가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막내 며느리는 어머니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서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겠나이다. 나를 절대로 가라고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어머니는 누구를 표현한지 아시고? 교회예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 이 룻은 성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고 어머니 죽는 곳이 나의 죽는 곳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절대로 쫓지 못하는, 그 어머니가 쫓을 수가 없는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쫓아가요.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느냐? 어머니를 붙쫓았다고 돼 있어요. 어머니를 붙쫓았어. 놓지 않았다는 거야. 놓지 않았다는 거야.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따라가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방 여인, 거지, 재산도 하나도 없고 집도 없고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자마자 했던 일이 뭡니까?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을 남의 땅에 들어가서 그 정말 그 볼품없는 그지 모습을 가지고 이삭을 하나씩 도와서 저녁에 그것을 모아다가 죽을 끓여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은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머니를 붙잡았어. 교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점핑을 하게 되느냐 하면, 가장 천한 그지가, 가장 천한 이방 여인이, 그 당시 이방 여인들은 개나 돼지 취급을 했던 그 유대의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남자, 최고의 남자, 최고의 똑똑한 남자, 최고의 그 부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재벌들이 있는 큰 빌딩 안에서 그 쓰레기통에서 그 빵을 그 부스러기 그 부패한 그런 것들을 먹었던 그 그지 여인이 그 회사의 CEO와 회장하고 결혼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인내의 말씀을, 능력도 없는데 인내의 말씀을, 사랑에 빠진 사람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결과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아멘할 준비하세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마태복음 1장에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는, 성경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 예수님을 붙쫓았던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사랑에 빠진 사람치고 결코 잘못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활짝 우리의 삶이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세계선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말씀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지킨다고요? 사랑에 빠진 사람.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델피아라는 이 놀라운 형제 사랑이 나타나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이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여러분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좌우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에너지가 생겨요.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미움도 떠나가고 용서하게 되고 품게 되고 그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열매였어요. 능력이 없었고 가난했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들은 그 교회 안에 사랑으로 똘똘 뭉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갚아주겠다.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가 천국으로 바꿔지려면 서로 사랑하면 돼요. 미워하지 말고 정말 아껴주고 도와주고 감싸주고 그런 것이 진정한 마지막 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선교교회가 형제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에너지가 나오길 바라고 모든 삶이 열려지기 바라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가난할 때 빵으로 나눠주고 그런 교회가 진실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